할렐루야.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을 사용하여 심령을 지키십시오. 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관한 우리 인생에 관해서 계획하신 전부, 곧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오늘 나의 심령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죠. 예.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바 된 것입니다. 저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내게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 관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롭게 창조될 때에 오늘 나의 영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임을 가서 그 새롭게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과 예전에 이제 그 삼각산이죠.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죠. 거기에서 친구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친구 목사님은 맨날 뭐를 봤다, 무엇을 느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대요. 기도를 계속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다 주었느니라. 그런데 뭐 그렇게 다 주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받은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다 주셨다고 했는데 왜 안 나타나죠? 다 주셨는데 왜 나타나질 않죠? 제가 10년, 20년 목회를 했는데 다 주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죠?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다 주셨다라는 말씀을 뭐 이 목사님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뭔가를 말씀했을 때 여러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다 줬느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을 우리의 영 안에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나의 기업, 나의 유업,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신성에 속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지키라? 우리의 심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씨앗 아시죠? 네, 씨앗. 뭐 이제 우리 또 육간사님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좀 허리가 좀 부실해가지고 우리가 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허리가 성하신 분들은 같이 가서 오늘 감자를 좀 심어주세요. 심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은 어때요? 작잖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요,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풍성한 열매를 먹잖아요. 사과 씨가 심겨져서 사과의 열매를 먹고요. 예, 상추 씨가 심어져서 우리는 상추를 따 먹습니다.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지만 그 씨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네, 모든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이 씨앗 안에는요, 그 잠재력이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이 씨앗을요,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해놓으셨어요. 프로그램은 뭐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잘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다운받습니다. 근데 그 앱이 스마트폰에 보면 조그만 모양처럼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딱 누르기만 하면 어때요? 실행을 시키면 거기에 입력되어진 프로그램대로 이것이 실행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씨앗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프로그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온전한 땅에, 정말 온전한 땅에 심기만 하면 그 씨앗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싹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만들어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조건만 만나면 그것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작은 씨앗 하나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잠재력들이 프로그램 돼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 희생과 속량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모든 은혜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뭐에 있다?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이 프로그램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탁월함과 유익함과 그리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닌 이 반대에 파괴되고 멸망하고 빼앗기고 죽고 억눌리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인생의 이 아름다운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곳, 그리고 성취하고 완성해야 될 이 모든 것이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너의 심령, 그것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것은 뭐예요? 우리 영 안에 담아두셨죠. 그런데 그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마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에 무엇이요? 우리 영에 부어져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정말 얼마나 저기 한지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인도에서는요, 이 배그를 금지시켰어요. 배그를 금지시켰어요. 하도 문제가 돼서요. 왜냐면 이게 배그가 그거라며요. 어떤 섬에 그냥 한 100명이 떨어지면 거기서 여하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막 죽이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남는 건데 이게 아주 그냥 빠져드는 거죠. 인도에서 그냥 이 청소년들부터 어른들까지 너무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배그를 못하게 했대요. 신문에 보니까. 왜냐면 그거 하다가요. 이 학생이 안 되니까 죽었어요. 자살을 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아주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나 봐요. 그런데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가 막힌 좋은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실행시키려면은 실행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클릭을 해줘야 돼요. 접촉을 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여기가 뭘 집어넣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망가지는 거죠.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대로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오면서 우리의 배움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담겨지고 형성되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영상 하나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저 영상 제가 3개 되는데요. 한번 한 개만 됐어요? 3개 아니고? 그럼 한 개만 해봐요. 자. 내일 하자. 주문하시겠습니까?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요? 사이즈는? 라지요? 단거. 당신의 비만 우리에게 맡기세요. 비만 하나 딱 잡았다. 365 MC. 아니 원래 2개 영상이 더 있는데요. 지금 하나밖에 안 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비만 잡는 광고예요. 그런데 이거 또 하나 광고를 보면요, 애기 태어날 때부터 이 비만 덩어리가 하나 붙어요. 근데 이게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을 따라가 운동을 해도 붙어 있고 막 자고 있어도 붙어 있고. 그게 언제 떨어지냐면은 저기 비만 클리닉에 가니까 그 회사 간 거잖아요. 그건 떨어져요. 비만 하나는 꽉 잡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곳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환경과 경험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성되어진 그게 이제 먼저 봅시다. 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비만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있는 지방 덩어리를 다 이게 벗겨내면은요, 뭐만 남아요? 근육만 남아요. 근육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 벗겨내면. 근데 사람의 몸이 체형이 다 다른 것은요, 여기에 무엇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지방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지방만 벗겨내면요, 모두가 아름다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원래 자체가 본판이 이 근육은 다 아름답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라나면서부터 뭐가 붙어요? 우리 마음에 형성되어지는데, 이 마음에 형성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뭐 커피숍 갔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단 거. 마키아토. 그걸 시켰더니 뭐래요? 라지. 큰 거 먹으래잖아요. 자,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를 해요? 사실은 내게 유익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죠.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되간이 이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이 바로왕이 보내주질 않잖아요. 보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들이 어디예요? 애굽에는 나타나는데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뭐 파리떼가 날라오고요, 막 개구리떼가 오는데도 이 파리떼들이 누구한테만 가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오질 않는 거예요. 이 개구리떼가 와서도 뭐예요? 개구리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마지막으로 죽음의 신이 왔을 때도 어때요? 예, 이 애굽의 이 모든 동물들과 이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그것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흘 길을 달려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홍해 앞바다에 도착했어요. 이 엄청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죠. 아마 심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드니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됩니다. 건너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막 축제처럼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세요. 이 큰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밤새 봤더니 이 벽이 되어서 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땅을 건너는 그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사흘 길을 갔을 때 무엇을 만나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쓴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지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나왔고 그때 먹었던 물이 나왔지 이게 웬 생고생이야 라고 하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또 물이 나와서 배불리 먹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보호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 현재 광야에서도요,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막힌 문제가 되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물이 쓴물이면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을 보내시는데 날마다 나아가서 뭘 먹어요? 만나를 지금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 물이 없어 죽게 만드느냐 하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되지 않나요? 지금도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만나가 떨어진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여전히 이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났다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이 마실 물을 주실 건가요?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침에도 눈으로 보고 와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요 400년 동안 종으로서 삶을 살아갔어요.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종의 습성, 종의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그 안에 가득 마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음마다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원망하다 결국은 되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래도 결과를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드디어 또 물이 없을 때 또 어때요? 또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열이 받았어요. 야! 열이 받으니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 이렇게 하는데도 또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야 반석을 명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근데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냥 팍 때렸어요. 때리는 순간 물은 터졌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못했죠.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드디어 이제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딱 뽑아서 보낸 거예요.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더니요 기가 막힌 땅인 거예요. 야,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이 포도송이 메고 오는 거. 포도송이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봤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를.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거기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지만 가서 보니, 실제 눈으로 보니 그 사람들은요 거인이래요. 그때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거인이래요. 거인. 막 골리앗처럼 한 3m 되는 막 그런 거인들이 있어요. 성읍을 봤더니요 얘들은 지금 텐트 생활하고 있는데 벽돌로 지어진 성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와서는 곧장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고 본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지만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그냥 확 밟아버리면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야.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도다 라고 보고를 하니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며 통곡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예요. 이 마음이 다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막 고백함으로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었던 수치야, 종으로 있었던 수치, 이 수치 아니에요. 종의 습관, 종으로서 정말 비굴하게 살아왔던 그 생활의 패턴, 마음들, 이 쪼그라진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아니다. 도리어 저들이 우리 앞에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가자. 가서 밟자.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림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반항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할죠. 아이들에게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또 잔소리하네 라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충고를 해주면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옳은 거겠죠. 우리 마음에 이 어떤 그림이 지금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요. 생각한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은 바로 우리의 영을 접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진 이 마음에 새겨진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그 그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영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왕따를 당했어요. 때로는 과거에 어떤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마음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요, 무엇을 회방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활성화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아요? 우울이나 절망이나 아니면 분노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한 것을 어디로 전달 못해요? 우리의 영으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과거의 상처나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되어졌어요. 지금 행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했고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했고 소망했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아마 돌맞을 수도 있겠죠. 그 원망하고 울고 있는 그들 사이를 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후에도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일어나라. 가자.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따라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내가 어릴 때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릴 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네. 상담학적으로 보면, 세상적 이론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는 새 것이 되었어.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았건, 과거에 아픔을 받았건, 고통을 받았건, 이제는 뭐예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은혜 아래 태어났고 말씀 아래 태어났어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이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대면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앞으로 하실 일을, 준비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기쁨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받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삶, 또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 할렐루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보면서 이 구름 기둥으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 문제나 상황을 대면했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과 내가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리 이 밖으로부터 우리를 억압하는 스트레스가 와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우리를 압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압박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풀어놓기 시작한다면 그 상황은 뭐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당연히 맺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오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감각으로 눈에 보기에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압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서원아,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지?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압박감이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던 오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에 바르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고백하고 내 미래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길은 내 앞에 주 앞에 기쁨이요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풀어놓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예비하신 주님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여러분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자, 나의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프로그램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져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마음이라는 문을 거쳐서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굳은 가죽을 베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 프로그램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 프로그램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고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손으로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을 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서 프로그램이 구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아 놓은 것이 우리 밖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이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반응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을 시키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반응시켜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반응은 뭐예요? 접촉이에요. 접촉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 학생들 웹툰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요,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걸러내지 않으면은요, 그 정보가 무엇을 차지합니까?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반응을 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력적인 걸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폭력적인 웹툰이나 폭력적인 흐름이나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되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식으로 반응되지 아세요? 폭력으로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폭력적으로 해석하고 폭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 이 선한 것이 있는 영으로 들어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부정적인 열매가 나기, 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적인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지기가 돼야 돼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절할 것인가, 문지기가 돼야 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미로 볼 수 있어요. 잠깐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림이 되도록 계속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결단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집어넣는 일, 내 영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번에요, 저기 그 모임 갔다가 오면서 그 우리 대부도에 계신 우리 목사님,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여기 백석 쪽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으로서. 이제 그분을 태우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뭐랬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JMA를 올해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참 그분이 목회를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는데 나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잘해 오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는 복음의 그 최고의 정수다. 그리고는 이 사모님이요, 이 중요성을 깨닫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성도들을 불렀어요. 나와 같이 조약사람 와라. 그래가지고 서너 명 모인 사람을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신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셨냐면요, 잘 못하니까 내가 하고 따라하라고 이걸 막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뭘 하겠어요. 사모님이 신뢰하니까 하자고 하니까 하신 거예요. 하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거 모일 때마다 이거라고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고 했더니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이 뭔가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 이 말씀이란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고백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하나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타나기로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향하신 목적의 걸음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안에 말씀을 우리 영 안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실행되어짐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에 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요, 계속해서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고백하기를 쉬고 있다면 고백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 내 마음이 다른 것보다 말씀을 먼저 채워 넣으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대면해서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의 등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등과 빛이 없다면 어둠 속에서 뭐 하겠어요? 예, 어둠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다리가 있었어요. 개울을 건너는 한 30m 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 높이가 얼마 높지 않아요. 한 1m, 한 50 정도 돼요. 개울입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놀이가 뭐냐면요, 이쪽에서 저기까지 건너가는데 근데 그 다리는 난간이 없는 다리예요.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 돼 있는 다리.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부터 저기까지 눈 감고 누가 저기를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가가 내기예요. 그럼 눈을 감고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왜냐면 똑바로 못 가요.
가다 보면은요, 뭐 하냐면 다리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가다 보면요, 너무 위에 떨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울에서 이 머리가 이게 박어가지고 깨지지 않은 거 보면 참 그때 아이들은 되게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놀았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가면은요, 내가 올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지 못하더라고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래요. 등 뿌리면서 빛이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둠을 밝히 비춰준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것을 불을 밝히세요.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십시오.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다른 상황들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바르게 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잠언 마지막으로 5장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구부러진 말, 부정직하고 사악한 말, 삐뚤어진 말은 기차가 탈선하듯이 탈선되어진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과 부정적인 말, 탈선된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말은 그 고백이 되어서 우리 삶을 삐뚤어진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좀 확 틀어서 보세요. 눈꺼풀을 쌍꺼풀 한다고 눈꺼풀만 이렇게 까집지 말고. 혜민아, 쌍꺼풀 한다고 눈만 하지 말고 눈을 크게 떠서서 뭘 바라봐야 돼요? 그랬더니 쌍꺼풀 없는 선민이가 또 얘기를 하네요. 내 눈은 뒤집어도 안 되는데요.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자,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란 얘기예요. 눈을 들어서 그 길을 바라보고 제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진리가 주어졌다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애쓰란 말이에요. 애쓰세요, 애써.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붙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수록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최대치로 그 열매를 맺을 것이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길을 예비되어진 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눈을 열어서 그 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드십시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주신 유익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시간 내가 좋은 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지켜진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이 믿음의 선물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고 또 붙들고 취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비하신 정말 놀라운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 사용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조정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 안에 모든 것을 부어주셨고, 오늘 그 재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다른 책임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인생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